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여호수아서 5장 13절로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인생을 바꾼다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이 시점을 통해서 또다시 한번 바꿔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누구 이름으로 나갔습니까? 야베스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또 찾아오셨고 성령을 주셨고 임재 주신 그 역사를 통하여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도전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이 말씀이 오기 전에 모세의 시종으로서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우리식으로 아주 우리식으로 리얼하게 말하면 모세가 목사님이었다면 전도사님으로 모세 옆에서 항상 모세와 함께 있었고 모세가 또 집에 가고 나도 모세는 집에 가고 나서도 여호수아는 성전에 남아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 나에게 어찌하여 후계자를 주시지 아니하십니까? 후계자가 누가 나의 후계자가 되겠나이까? 여러분 그렇게 6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이제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이제 이끌고 다니던 이 이제 모세가 자기의 시간이 끝난 줄 알고 자기의 사역의 시간이 끝나가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의 후계자를 보여주시옵소서. 왜 내 후계자를 알게 하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아멘. 할렐루야. 그냥 있는 사람 안수시키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모세 목사님을 쫓아다니고 성전에서 항상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있었더니 모세도 몰랐고 여호수아도 몰랐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아셨습니다. 어떻게 아셨는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라는 것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요. 그 증거가 목사님이 집에 가든 목사님이 어디 가든 무엇을 하시든 항상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알 것은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는 것이 무엇이고 오늘 또 하나님의 임재가 인생을 바꾼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고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다라는 것은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다. 이건 내 자신의 내 내면을 위해서 여호와 신의 감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내 자신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과 모략의 영과 재능의 영과 지식의 영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도 모르는 지혜와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모략이 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가 이게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영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고 그것을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바로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상태가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내 심령이 충만하게 채워진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요 이제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내가 이전에 좋아했던 세상적인 것이 서서히 끊어지고 싫어지고 이제 그 거리감이 생기고 내가 뭘 저런 걸 좋아했지? 그리고 생각도 나지도 않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나를 채워진 만큼 내가 세상이 싫어지는 거예요. 내가 좋아했던 육적인 것이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영만 살아가지고 영으로만 사는 것 아니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모습이 삶의 방향이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것이고 이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도 집에 가고 싶고 나도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싶고 나도
세상 사람과 같이 살고 싶은데 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 더 좋고 기도하는 것이 더 좋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좋고 성경을 읽는 것이 더 좋아서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는 것,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면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를 다른 말로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 자신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 내가 하나님과 연합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내가 이제 성령을 충만해서 영의 사람, 신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이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가 이제 나를 변화시킨 이 지혜와 청명과 모략과 재능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신, 하나님의 이 영이 나를 변화시킨 내가 이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들어왔잖아요.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이 들어온 이 생명, 이제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제 죽지 않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천국 가는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를 짐을 삼고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끌고 다니면서 이제 권능을 행할 수 있는, 전쟁을 할 수 있고 권능을 행하는 하나님의 힘을 발산하게 되는 이 역사를 하나님의 임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다르죠, 그죠? 성령 충만함은 나 자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해요. 나의 변화를 위해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것이냐면 아주 쉽게 말하면은 영향력을 미치는, 내 주위를 변화시키는, 내 주위에 어떤 그런 힘이 있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발산하게 되어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호와의 임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지어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지어다. 그냥 뭐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성령 충만함 다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내 머리카락이,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천사들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천군들이 와서 이제 나를 통해서 말하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이제 능력이 일어나는 이런 사람으로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달라고,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내게 왕벌을 보내주시옵소서. 오늘 여호수아에게는 이제 여호와 군대 장관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군대 장관으로 나타났습니다. 군대 장관이 뭐예요? 전쟁을 주관하는 자잖아요. 전쟁하는 용사가 오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쟁하시는 용사인 것입니다. 그 전쟁하는 용사로 하나님이 여호수아 앞에 딱 오시니까요, 그때부터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그렇게 될지어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게 될지어다.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제 나타날 때, 아, 저 사람 능력이 있다, 아, 저 사람 뭔가 이제 일어나고 있다, 막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난 성령 충만 받았다는데 나만 뭐 그냥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내 삶도 변화되지 않고, 내 삶도 여전히 세상 사람하고 똑같고, 성령 충만 안 일어난 거예요. 그죠? 뭔가 다르다니까. 성령 충만 받고 나면은 뭔가 생각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내 삶의 반경이 이상한 방향으로 바꿔진다니까. 내가 옛날에는 친구를 안 만나면, 사람을 안 만나면 외롭고 고독하고 막 그냥 우울증이 걸리고, 그런데 혼자 하루 종일 있어도 바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 말씀 듣고 그분한테 얘기하고 찬양하고 막 바빠. 시간이 언제 지나가는지 몰라.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나 혼자 있어도 절대로 나 혼자 있는 게 아닌 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분과 함께 있으니까. 이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이제 여기서 이제 벗어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나와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 그 빛을 이제는 발산을 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힘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막 능력을 행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생명을 살리고, 생명 살리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원수가 물러가는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들어온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역사는, 이 역사들이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은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행할 것 같으면, 취할 것 같으면 뭐같이 된다고? 여호와의 입같이. 우리의 입이 여호와의 입같이 될지어다. 여호와의 입은요, 말씀하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될지어다. 아멘.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미 모세 밑에 있을 때, 모세의 수종자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였다.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되어져서 나하고 교통하고 교제하고 영으로 충만한 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수받고 후계자로 이미 선정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지도자 모세가 어느 날 탁 없어졌습니다. 갑자기. 아직까지 여호수아는 한 번도 지도자로서 일어나 보지도 않았습니다. 흉내도 아직까지 안 내봤습니다. 그냥 뒤에 따라다니는 손에 물을 붓는 자, 수종 말 그대로 수종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어 줄 것이다. 네가 밟는 땅이 이제 다 정복이 되어질 것이다. 그러시면서 이제 네가 이제 후계자다. 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서, 모세는 광야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이 역사,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 훈련을 시키는 역사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가나안 정복은 누가 했느냐면요,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는 엄청난 영도자이고 여호수아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여호수아라는 뜻이요, 예수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만,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고 그리스도 영이 들어오면은 이제 정복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정복자가. 그럼 어떻게 하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충만함이 내게 일어났다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일어났을까? 이제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난 첫 번째 조건을 보니까는요,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이제 마지막 강, 이제 두 번째 강 요단을 건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두 강을 건너고 인생에는 세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애굽의 때.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우리 모두가 애굽의 사람, 사단에게 종로로 다던 애굽의 사람 때를 살았습니다. 그때는요,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다고 내 목숨이 전체 다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전체의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참신이 누군지 가짜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던 애굽의 때가 있었습니다. 사단에게 종살이하는 때였습니다. 양식도 사단이 주는 걸 먹었습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뼈부러지게 일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어디에 오느냐면은 홍해에 들어옵니다. 홍해에 들어가서 이제 어떡합니까? 내가 십자가에 내 모든 죄를,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죄를, 오늘 우리가 실로암 찬양인데 실로암 모세가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죄를 이제 용서받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영으로 1차적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 안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죠? 우리가 아기 낳아서 이제 훈련시키죠. 그죠? 그런 말을 시키고, 앉는 법도 시키고, 뒤집는 거 시키고, 기는 거 시키고, 앉는 거 시키고, 그런 말 시키고, 그래가지고 엄마 배워주고, 아빠 배워주고, 이렇게 배워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이렇게 시키는 것처럼 광야로 보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은요, 진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를 통과하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 예수 믿어가지고 부모들이 전해는 거 다 전해고 가시원금기 또 이렇게 골라내고 가게서로는 저주를 끊어내고 이렇게 사람은 3, 4대, 5대, 6대 올라가면은요, 그냥 그저 가는 것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가지는데, 일대들은요,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통과를 해야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천국과 지옥을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면서요. 광야는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길도 없고 지도자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딱 뭐만 있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 말씀과 성령밖에 없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말씀과 성령 외에는 우리가 훈련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예요. 그럼 광야에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세 한탄하고 막 이러다가 죽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200만 명이 나와가지고 딱 2사람 살아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엉뚱한 거 바라보고 기회만 있으면 세상 바라보고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막 그러면서 죽어갔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 스스로는 노예가 될 것이고 우리 것 다 빼앗길 것이고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 아내는 어떻게 될 것이고 자기들이 그렇게 말한 대로 부정적으로 말하고 그냥 우리는 그냥 뭔가 가난해지겠네, 우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겠네, 우리 들어가봤자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메뚜기처럼 우리는 그냥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한 대로 우리 입이 말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말하는 거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 시작하면서 망했네, 그 사업은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 모자라네, 반드시 모자랍니다. 여러분, 안 될 것도 잘 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있잖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던 거, 우리 아내도 빼앗길 것이고 내 자식들도 빼앗길 것이고 내 재산도 빼앗길 것이고 다 빼앗겼잖아요. 자기들 우리는 메뚜기처럼 그들 앞에서 메뚜기다. 메뚜기는 뭡니까? 폴짝폴짝 뛰긴 하지만 턱 두드리면은요 다리가 틱 부러지고요. 메뚜기가 엄청나게 타라락 하지만 날지만 다리 엄청나게 잘 부러집니다. 여러분, 건드리기만 툭 건드리면 다리가 찍 부러집니다. 그건 날지 못해가지고요 폴짝폴짝 뛰다가 잡혀가 죽어요. 메뚜기라는 존재가 그런 거예요. 내 입에 말로 들어오는 복을 다 깨뜨리는 거예요. 망했네, 안 되겠네, 모자라네, 부족하네, 아프네, 죽겠네, 막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 입의 말이 고쳐질지어다. 아멘. 이게 광야에서 훈련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내 생각, 사상, 감정으로 옛날에 살았던 대로라는 거야. 이 광야 아직 초입에 들어가지도 않은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진짜 하나님이 팍 눌러가지고 죽음의 어떤 상황이 엄청난 골짜기에 다녀보면은요 입이 이제 다물어지는 거예요. 이 말 했다가 나 죽어. 이제 이 말 안 해, 이제 이렇게 안 해,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은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광야를 바르게 통과하게 될지어다.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광야에 통과시켜요. 그 훈련시켜가지고 이제는 마지막 강 이제 요단에서 내 자아가 완전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게 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은 그 자리에서, 아까 우리 요단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홍해에서 태어났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수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습니다, 그죠? 근데 요단강에서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 계산이 죽고 내 사상이 죽고 내 의지가 죽는 거예요. 내 길이 죽는 거예요. 내 계획이 죽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땅을 줄게, 내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수많은 약속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은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내가 이겨야 될 원수가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그냥 축복이 널려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반드시 싸워서 쟁취할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스스로 올 수 없는 곳이에요. 반드시 전쟁을 통해서만 빼앗을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반드시 내 손으로 죽여야 될 원수가 있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적과 꿀이 흐른다고 했는데 왜 내 인생에 적과 꿀이 흐르지 않죠? 왜 은혜가 없고 왜 하나님의 그런 엄청난 약속이 안 이루어지죠? 아직 가나안 땅에 안 섰잖아. 아직 전쟁 안 했잖아.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지고 길갈에 탁 섰습니다. 길갈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단을 건널 때 이 요단강 바닥에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발밑에서 돌 12돌을 취해가지고 길갈에다 심어라.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진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거든. 이 시간 여러분의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갈이라는 것은 굴러갔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지금까지 있었던 나를 괴롭혔던 사단으로부터 왔던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 사단과의 모든 결속되어 연결된 모든 연결이 딱 끊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길갈입니다, 여러분. 이 길갈에서 세 가지가 무너졌다는, 끝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길갈의 첫 번째는요, 종살이가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지만 아직까지 종살이하는 그 잔재가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내가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종살이에서 끊어지지 않은 걸 말하는 거예요. 종살이가 끝났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길가라는 것은 굴러갔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종살이하던 삶이 굴러갔다. 이제 굴러가서 저 높은 산에서 돌을 굴려내리면 그 돌 다시 찾을 수 있습니까? 밑에 가가지고 내가 굴리는 땅 그 돌 어디 갔지? 높은 산에서 밑에 와가지고 찾으면 없어요. 굴러가 버렸어요. 지갈길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종살이가 굴러갈지어다. 나를 묶고 있던 종살이의 역사가 끊어질지어다. 두 번째로는 가난이 굴러갔다. 아멘. 돈도 가난하고 건강도 가난하고 가족들 관계에 이 사랑하고 풍성하고 은혜가 넘치고 긍휼이 넘치고 뭔가 대화가 넘치고 관계가 부여가 돼야 되는데 관계가 너무 가난해. 건강도 너무 가난해. 마음도 아주 그냥 종지처럼 작아가지고 아주 너무 마음도 가난해. 모든 가난이 끝날지어다. 모든 가난은 종식될지어다. 내 인생에 부족함이 느껴지는 모든 것이 끝날지어다. 이게 길갈의 역사예요. 이게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약교회 모든 성도들에게서 가난이 종식될지어다. 아멘. 세 번째로는 뭐냐면요, 어린아이 때가 굴러갔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훈련이었잖아요. 훈련은 누가 받습니까? 장성한 자가 어른이 훈련 받습니까? 장성한 자 어른들은 훈련시키는 자이잖아요. 지금까지는 훈련받고 살았습니다. 예수 안 믿었을 때는 사단에게 쭉 훈련되고,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훈련되는, 지금까지 훈련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길갈에서 이제는 어린아이 시간이 이제 끝났다. 어린아이 시간에는 주시옵소서 남의 도움이라고 하고 남을 의지하는 이 삶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장성한 자로서 나도 할 수 있다. 내가 가는 길에, 정복자가 가는 길에 반드시 전리품이 있다. 이런 믿음으로 서는 것이 바로 길갈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될지어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에 기념비를 세우게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에 이제는 종살이 끝났다. 난 자유하다. 난 가난이 끝나고 부유한 자가 되었다. 나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자가 되었다. 아멘. 이 기념비를 딱 세우고, 기념비를 세웠다는 마음에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내 인생 오늘부터 어제와 같은 삶을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은 전혀 다른 삶으로 살 것이다라는 새로운 결단과 결심을 하는 시간인 거예요. 이걸 딱 하고 나서 두 번째 뭘 했느냐면요, 이 하나님이 임재가 있기 전에 어떤 역사가 있냐면은 이런 결단과 결심, 이제 꿈을 가진 것입니다. 나는 이제 자유자로서, 나는 이제 부유한 자로서, 난 이제 장성한 자로서, 이제는 빛을 바라고, 이제는 영향력을 끼치고, 이제는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어떤 꿈을 딱 꾸었다면은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전에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할례를 행했다 했습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알죠? 남자들의 복용수술, 아주 쉽게 말하면 남자들이 하는 복용수술 왜 하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몸을 병들게 만들고 냄새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드는, 몸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사단이 나에게서 끊어지지 않았다면, 사단이 내 인생에 끊어지지 않았다면 자꾸만 나를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만 나를, 그러니까 병들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모습에서 자꾸만 힘들게 만드는 사단이 들어와서 아직까지도 사단이 내 속에 생각이나 사상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내 말이나 행동을 자꾸만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과의 결속이 끊어졌음을 선포한다. 아멘. 이렇게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난 이렇게 하는 거 이제 더 이상 이런 거 하지 않을 것이다. 왜? 난 꿈을 가졌기 때문에 자유자로서 이제는 부유한 자로서 이제는 마음도 부유하고 풍성하고 모든 것이 물질도 풍성하고 내 삶 자체가 가족들의 모든 것도 융성하고 풍성하고 자녀들과 만남도 뭔가 부드럽고 뭔가 아름답고 부유가 넘치고 자유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이런 모습으로 난 이제 어른으로서 어린아이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자로서 삶을 살겠다고 내가 결단을 했다면 난 사단과의 결속이 끊어졌다. 이걸 선포하고 이제는요 들어오는 모든 것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매 순간마다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습관을 끊어내고 내가 중독 정세를 끊어내고 내 안에 상처도 내가 뽑아버리고 그놈의 상처 끌고 앉아가지고 상처라는 것은요 가시와 엉겅퀴를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가시와 엉겅퀴. 여러분 가시밭에 엉겅퀴밭에 여러분 걸어보셨습니까? 걷지를 못해요. 한 발짝도 제대로 못 뛰어요. 아무리 잘 걸어도 가시밭길은 여기 찔리고 저기 찔리고 가시밭길 한번 통과해보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다 갈기갈기 찢기는 곳이 가시밭, 엉겅퀴밭이에요. 상처라는 건 그런 거예요. 중독이라는 그런 거예요. 사단이 가져다 준 건 그런 거예요. 이 모든 것에서 이제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심을 했다면 사단과 결속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에서 사단의 대가리에서 나온 것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가차없이 끊어질지어다.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낮은 자존감,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원망, 불평이, 부정이 끊임없이 나와요. 그 사람이 입만 열면은 상처가 쏟아져 나오고 입만 열면은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서 재정에 들어왔는데도 가시와 엉겅퀴가 해가지고 갈기갈기 돈을 다 찢어버리고 재정을 찢어버리고 가족관계도 좋았는데 그냥 그 사람이 입 열면은 가시가 그냥 이렇게 찢어버리고 그냥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꼭 나타나면은 찢어진 곳에 이렇게 연합을 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연합을 잘 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타났다 그러면 떴다 그러면 그 사람이 행동했다 움직였다 그러면은요 왠지 그냥 싸늘하게 그냥 식어버리고 뭔가 사람들이 사라져버리고 뭔가 부여가 사라져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일까? 뭐 때문에 그럴까?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있구나. 내 안에 가시와 엉겅퀴가 있어서 내가 말하면 내가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가시와 엉겅퀴 이 상처 내가 어렸을 때 어떤 모습으로 받았는지 모르지만 내 안에 있는 이 가시와 엉겅퀴를 나게 만드는 이 상처를 주님 씻어 주시옵소서. 이거 씻어내야 된다. 끊어져라. 그러면서 이만 열면은 부정적인 얘기하고 남 화나게 만들고 이거 하는 게 아니라 끊어져라 이거 안 해도요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거다. 내가 이렇게 하면 힘들게 만들거다. 생각을 하고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바꾸세요 하면은 말이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잖아. 나는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냥 내대로 살게 놔두세요. 이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끊어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끊어져야 되는 거야. 나를 더럽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모든 관계를 병들게 만들고 모든 관계를 고통 속에 빠뜨리게 만드는 이게 사단과의 결속에 돼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직까지 사단의 종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이게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끊어지면 어떤 거냐면 긍휼이 생기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겨지고 뭔가 풍성해지고 뭔가 나눠주고 싶고 뭔가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싶고 뭔가 어떤 사랑을 베풀고 싶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열어서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어떤 그런 사랑으로서 긍휼로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뭔가 이해가 되어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관계도 뭔가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끊어졌다라는 것은 이 가시와 은근기가 옥토로 바꿔진다는 것은요, 뭔가 그 사람을 보면은 얼굴의 모습도 풍성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눈빛도 부드러워지고 말도 부드러워지고 그 사람이 말하면은 뭔지 귀를 기울이고 싶고 듣고 싶은 이런 모습으로 바꿔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입을 열면 입 닫어! 이건 뭐죠? 가시와 은근기가 붕붕붕붕붕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고쳐질지어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유월절을 지내고 그 땅에 소산을 먹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니 아멘. 이건 뭘 말하느냐면요, 양식이 바꿔진 거예요. 내가 사단과 결석이 끊어지고 내 옛사람에 대해서 완전하게 죽음을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내 자가 완전히 죄에 대해서 이제 죽었고 옛사람에 대해서 내 죽음을 선포하고 나서 이제는 내가 새사람이 되어서 새롭게 태어났다면은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양식이 바꿔져야 됩니다. 애굽에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으로 바꿔지고 나서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우리 인생이 여기까지 이렇게 이끌려 왔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 먹고 살았습니까? 만나라는 양식을 먹었습니다. 이 만나라는 양식은 은혜의 양식이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주는, 부모가 임의적으로, 어른들이 임의적으로 만들어주는 양식. 여러분에게 목사님들이 만들어서 설교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어린아이들이 먹는 양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여기서 볶음곡식을 먹었더라. 무교병과 함께 볶음곡식을 먹었더라. 무교병이라는 것은 저기가 들어가지 않는 것, 이스가 들어가지 않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죄가 들어가지 않는, 타협하는 것이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원복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내 안에 들어와서 볶음곡식은 불에 태운 곡식이에요. 불에 구운 곡식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으로,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는 이 볶은 곡식을 먹는 이것으로 양식이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이 단단한 식물이라는, 이것을 단단한 식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까지는 은혜복을 먹었습니다. 이 은혜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실 것입니다. 고쳐주실 것입니다. 치료해주실 것입니다. 복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십니다. 이게 은혜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뭘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와가지고 기도해, 성경 읽어, 전도해. 볶음곡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풀어져서, 성령으로 내 안에 풀어져서 나도 모르게 그 말씀에 떨려 올라가게 되는, 이제는 해석을 해주지 않아도 성령이 내 안에서 해석이 되어가지고 이해돼서 내 삶 자체가 이렇게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해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요, 단단한 식물이에요. 이 양식으로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양식이 바꿔지게 될지어다. 이제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한 말씀을 읽다가 막 보면은 전혀 이해 안 되던 말씀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게 되어지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삶이 바꿔지게 되는 게 볶음곡식을 먹은 거예요. 무교병을 먹은 거예요. 누룩이 안 들어가는, 막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막 그냥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것저것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쉽게 해석을 안 한 말씀 그대로가 들어가는 게 이게 무교병이에요. 그대로 들어가는데 내 안에 말씀이 팍 꽂히면서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이제 들어오고 그 말씀대로 나도 모르게 사라지게 되고 선포를 하게 되는 이런 말씀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겠다고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다면 진짜 사단과 끊어져야 됩니다. 왜 사단과 끊어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단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면, 내통하고 있으면 사단과 싸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사단과 완전하게 원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끊어져 버려야지만 사단과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과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사단과 싸울 수 있는 볶음 곡식을 먹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요, 막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 볶음 곡식을 먹은 다음날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군대 장관이 여호사밧에 짜잔 나타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해석이 되어지고 막 이렇게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꿈이 생겼다. 그리고 내가 이제 사단과 결속을 끊어버리고 진짜 하나님과 연합이 일어났다. 할례라는 것은 사단과 내가 지금까지 사단과 연결됐던 내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연합이 일어난 것을 말하는 이게 이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과 연합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살기 위해서 그러면 육은 언제 할까요? 돈은 언제 벌까요? 직장은 언제 다닐까요? 내가 이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육의 일들은요 그냥 굴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두 개를 하려고 그러니까 육을 하려니까 영이 울고 영으로 살자니까 육이 울고 이러는데 이 결단으로 내가 영으로 이렇게 바꿔나가게 되어지면은요 자연스럽게 육은요 굴러가게 되어진다니까. 왜? 모든 관계가 사랑으로 연합해서 부드럽게 흘러가는 이거 성령께서 지금 하시고 계시니까 나는 영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모든 환경을 변화시키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계시고 내가 하는 것처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하시기 때문에 잘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부드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형통하면 반드시 육도 형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까지 안 가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머물게 되고 이제 진보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 볶은 곡식을 먹은 다음날요 짜잔 하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왕벌이에요. 전쟁하는 용사예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내 앞에서 딱 서가지고 너는 누구를 위해서 왔느냐? 나를 위해서 왔느냐? 적군을 위해서 왔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적군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나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통해서 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왔노라. 그러니까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지고 나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능력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모세의 시종자였다니까요. 그냥 따라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 뒤에 서서 이름도 없고 그림자도 안 나타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딱 나타나는 그 순간부터 짜잔 하고 이스라엘 대군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하게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땅들을 다 차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리품을 거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가나안 일경에서 원수가 물러가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만드는 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지어다. 네. 오늘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에도 여호수아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내 인생에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해서 이제 나를 이끌고 왔다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 인생에 오늘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사단과 결속이 끊어지고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었습니다. 이제는 나는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내가 살아가는 그 말씀이 이끄는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는 성령으로 이제 이끌리심을 받는 삶을 이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짜잔 하고 나타나더라고 그랬습니다. 주님 내게도 그렇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도